오늘은 히브리서 서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떤 성경인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총 13장으로 되어 있고요. 신약의 서신서 중에,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이런 서신서 그 중에 가장 긴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읽지 않는, 제일 많이 읽지 않는 그런 성경이 히브리서고요. 그만큼 히브리서가 어떠면 어렵다고 할 수 있고 영적 깊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히브리서가 그만큼 놀라운 진리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이 히브리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몫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아마 모든 성경 중에,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많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인용한 것은 29번이고, 여러 모형들을 통해서 암시하는 그런 구절들이 50군데 이상이나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히브리서는 신약이면서도 구약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알게 되면 구약과 신약을 통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이 히브리서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기서 이 신사적이다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고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고귀한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사모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히브리서 강해가 계속 돼갈 텐데 정말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강해하는 내내 결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다음 주는 설날이 주일이에요. 아무래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정상적으로 히브리서 1장 1절부터는 그 다음 주부터 강해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서론입니다. 첫째로 히브리서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D 60년대 중반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로마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유럽의 남부와 아프리카의 북부와 소아시아 지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빈손으로 쫓겨나서 이방의 땅에서, 다시 말하면 고향을 떠나서 정처 없이 떠돌면서 살았습니다. 그 자체만도 힘겨운 일인데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 가운데 네로가 있는데 AD 50년에 황제 위에 올라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처음에는 선한 통치를 잘 했다고 합니다. 5년간은. 근데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로마시가 불바다가 됐어요. 화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모든 그 화재의 주범을 모든 시민들이 네로다. 황제가 불을 냈다. 왜냐하면 황제는 이 로마의 빈민가를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황금의 집을 지을 계획을 가졌어요. 거기에다 이 네로가 시를 쓰기를 좋아했는데 그 시를 들은 신하들이 가장 위대한 시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어느 날 그랬다죠. 나는 정말로 이 로마시가 불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시를 쓰고 싶다. 미친 인간이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런 설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이 화제의 주범이 황제다. 이렇게 되니까 네로가 그리스도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잡아다가 매질을 하고 짐승의 밥으로 던져주고 십자가에 화형을 시키고 이때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황제가 그 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하는데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졌을까요? 당시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서문학교의 감독, 목사였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만 엄청난 박해를 이 서문학교회가 당했는데 시저를 숭배하고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가 굴복하지 않았죠. 결국 화형을 시켰는데 온몸이 불에 타고 살이 다 탄 다음에 내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불타지를 않았어요. 더 이상
그래서 그 시체를 갖다가 짐승에게 던져서 짐승의 먹이로 삼아버렸어요. 엄청난 핍박이죠. 근데 이때 서문학교의 이 폴리갑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86년간 나를 해침이 없이 나에게 성실하셨던 나의 왕, 나의 주님, 그분을 지금 나에게 부인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소? 그리고 그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종자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거대한 로마 제국 그리고 그 황제가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데 과연 교회는 어찌 되었을까? 이 터툴리안이 말한 것처럼 오히려 복음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지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오히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편안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난번 대통령은 공산주의자였다고. 그러면서 한 소리가 김정은이한테 나라를 바칠 뻔했는데 김정은이가 만약에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죽일 사람이 누구냐? 목사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설사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야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우리도 설사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문제입니다. 과연 히브리서는 누가 지었느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초대교회에 잘 알려진 지도자였다. 이 정도만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보면 디모데와도 깊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디모데는 누구냐? 바울의 제자였고 위대한 목사였지. 그러면 이 디모데와 깊은 교제 가운데 있다. 꼭 그 말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 지도자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디모데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바울이라고 하지만 바울이라고 단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모든 성경을 기록하면서 나 바울은, 나 사도는 하고 자기 이름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그러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먼저는
자신이 체포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단순히 핍박을 무서워하고 순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이름을 감췄다,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은 순교를 당하도록 주님이 허락하셨지만, 잘하는 대로 사도 요한은 끝까지 살다가 자연사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교회를 돌보고 세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핍박받는 상황에서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기고 교회 지도자들이 사라져갈 때 그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단번에 순교를 당하는 것보다 이 핍박 속에서 오랜 세월을 견디며 성도들을 돌보는 것이 더 힘든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순교자는 아니지만 참으로 놀라운 사역을 이룬 사람이었다. 또 굳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뭐냐? 이름을 드러낸 사람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분이 오직 그리스도로 족하다. 이 히브리서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이다, 최고이시다, 탁월하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우리 주님을 드러내고 자신은 숨는 그런 신앙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서신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더구나 조그만 선한 일, 조그만 헌신만 해도 자기를 자랑하고자 해요. 그러나 위대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도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높아지는 것,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형제들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이, 이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잘 아는 사람이었고 겸손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 기자처럼 자신보다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관심을 갖고 저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소설가 조지 엘리어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광활한 세상에서 작은 이기적인 욕구의 만족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저 내가 먹고 마시고 쌓고 하는 이 세상의 욕심에만 관심 갖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사건들에서 벗어나 참된 생각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라. 자기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살펴보라.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욕심은 다 버리고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살며 그들의 관심과 그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사람이었다. 우리는 형제들에 대해서 정말로 사랑을 가지고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해인데 그 기도 속에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관심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기는 로마의 대화재 직후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후 65년부터 68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이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였고 사도 바울이 68년에 주 68년에 62세로 순교를 당했으니까 바로 그 시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 이 바울이 갇혔던 감옥, 바울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던 곳, 다 거기 찾아가서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자기의 목숨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는 사도 바울,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무덤이라는 뜻이죠. 무덤들 가운데라는 뜻인데요. 이 로마의 지하에 엄청난 넓이의 굴이 있고 미로처럼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무덤이에요, 무덤. 근데 핍박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무덤으로 피해서 숨어들었어요. 로마의 군병들이 쫓아오잖아요. 길이 사방으로 미로처럼 뻗어 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예배를 드렸던 장소도 있고 놀라운 일은 침례탕도 있습니다. 지금도 남아있어요, 침례탕. 이 핍박의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비록 그들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캄캄한 곳에 살았지만 그들의 눈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천국을 소망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통해서 다 고스란히 믿음을 지키고 핍박을 감당한 게 아닙니다. 이 핍박이라는 것은 뭐냐?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는 겁니다. 참성도, 참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갈라내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핍박을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 로마의 법에 따라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목적으로 이 성경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험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 여러분 모두가 알곡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입니다. 뛰어나심 또는 으뜸되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말씀이고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라, 뛰어나신 분이라. 그 무엇보다 뛰어나냐? 선지자, 천사,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모든 제사장보다 더 높이 계신 분이다. 더 탁월하신 분이다. 예수님과 비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나지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면 모세는 그 집의 종이다. 예수님의 탁월함, 그 인격의 탁월함, 그 존재의 탁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0장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상의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 그 죽음으로 여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정말로 타고나고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만드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부터 13장은 그리스도의 삶의 탁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이 얼마나 탁월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핍박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거룩한 삶을 사시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사셨느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우리의 인격이 더욱 성숙해지고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며 우리의 소망은 더욱 굳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아름답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황제의 아내인 유독사라는 사람의 얘기인데요. 요한 크리소스톰이 그 황후의 사치에 대해서 경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아마 유배지에서 황제의 부하들이 선생님의 목숨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걱정을 많이 합니다. 울며 걱정. 그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두려워 마십시오. 나의 생명은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죽음 뒤에 천국을 알고 있는데 죽음을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유배를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모든 땅과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고향을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할 수는 없습니다. 나의 소유를 잃는 것이 두렵습니까? 나는 빈손으로 왔고 또 빈손으로 갈 뿐입니다. 저들이 우리를 쫓아내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될 것이고 사자굴에 던져놓으면 다니엘처럼 될 것입니다. 돌로 친다면 스테반처럼 될 것이고 목을 친다면 요한처럼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질한다면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 그대들이 대답해 보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핍박 속에서도 담대하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핍박과 순교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히브리서에 대해서 그 서론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을 따르며 기꺼이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은 초대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저 작은 일에 타협하고 우리 주님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가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주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쓰던 그 시대처럼 살아있는 신앙으로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